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더 나아가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이며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특출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자신이 아닌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성경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레위 지파의 고라와 다던 사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는 매우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구별된 레위 지파이자 레위 지파 안에서 또다시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경건과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던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입은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매일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깨달아 늘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5절과 10절은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셨는데, 첫째는 회막 앞에서 제사장들을 섬기며 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레위인들은 회막 앞에서 제사장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서서 회막의 안전을 지키며 제물을 들고 회막을 찾아온 제사자들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안내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제사 절차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은 성막과 도구를 관리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로 인해 자주 옮겨 다녀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레위인들은 회막과 여러 기구들을 해체, 이동, 설치하는 등의 일을 도맡았고, 회막의 기구들을 수리하거나 제작하는 다양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평균적인 노동 강도를 뛰어넘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일들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무엇보다 각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본문 10절에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 그 누구라도 성막에 가까이 한다면 그를 죽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과 마주한다면 그가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레위인들이 성막 근처에서 사람들을 제지했던 일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임무는 제사장의 직무와는 달리 다양하고 많은 노동의 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중 어떤 직무가 더 좋고 귀한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무가 레위인의 직무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직위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두 직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여 그 안에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온전히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없는 레위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반대로 레위인이 없는 제사장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위나 직무에 따라 맡겨진 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삶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로 살아가든지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삶의 자리가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 나의 존재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공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사회에서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상의 길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룩한 목적이자 우리의 놀라운 영성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백성, 제사장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쫓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본이 되시며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